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기쁨의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곡을 선택하면서 우리 드럼맨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빠른 곡을 선택을 해서 우리 드럼맨의 팔이 빠질 지경입니다. 제가 송구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적절한 곡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 전사님이 새벽에 안 나올 때 우리 최수미 사모님이 그 새벽 예배를 반주할 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4분의 4박자 쉬운 곡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가 드럼맨 사정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주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힘든 곡을 최초로 선택을 해서 제가 큰 실수를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진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요셉의 친구들이 찾아왔답니다. 자네 나사렛 목수의 시신을 거뒀다며 그렇게 질문하자 요셉이 네 그래 그렇게 했어. 근데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인데 그 자네 죽으면 사용을 했던 그 무덤을 이번에 사용했다며. 근데 요셉이 그랬어. 그런데 자네 그 무덤을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비싸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순순히 내어주었나 그랬더니 요셉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말만 빌려주기로 했어. 주말만 빌려주기로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다가 얘기하시면서 깨달으시고 그때라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죽하면 이렇게 오후에 여러분 웃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유머라고 하느냐고 시침이 딱 되고 속으로만 웃으셔도 안 되고 그걸 못 웃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웃겨도 막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말에만 살짝 빌려줬어. 막 웃으셔야죠, 막. 예? 왜 안 웃으세요? 전혀 웃기지 않는데 말해놓고 웃으라고 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러분 그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파스카, 히브리어로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하고 이 부활절하고 날짜가 가깝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혼용해서 늘 6월절을 파스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6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유대인들은 이 파스카 6월절하고 이 부활절 사이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북쪽 유럽 쪽에서는 이 봄을 이스트 이 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봄맞이 축제죠. 지금 전국에 꽃이 피고 꽃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려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화요일날 다녀왔잖아요. 갔더니 이미 한 열흘 전에 꽃이 다 펴버렸어요. 꽃이 막 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비 와가지고 그냥 꽃이 다 져버렸는데 대청땡 그 봄꽃 축제는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거든요. 전국 노래장들 오른다고 했거든요. 참 이 봄꽃 축제 전국에서 봄꽃이 환하게 피면서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전국을 뜨겁게 달궜듯이 이스트 축제라는 것이 북부 유럽 지역에 있었습니다. 즉 봄맞이 축제죠. 그런데 이 봄맞이 축제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축제와 겹치냐면 이 파스카라고 하는 6월절 축제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를 이스터 축제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파스카가 주로 봄맞이 할 때, 또 이스터도 봄맞이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축제의 의미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탄절을 1월 첫째 주에 성탄절을 동방정교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해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 토착적인 신들을 숭배하던 날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날에 사람들이 가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날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성탄절을 지키기도 했던 것처럼 이 파스카하고 이스터라는 것이 상당히 서로 당시 시대에는
혼란스럽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봄, 비대 영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드려졌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아시피 이 파스카 기간에, 즉 이스터 기간에는 이 거룩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르지 않습니까?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하고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게 되는데 지금도 정교회 가면, 서울에 있는 마포에 가면 정교회 가면 이 종려주일에는 종려 가지 잎을 하나씩 줍니다. 종려 가지 잎을 조그마한 걸 잘라가지고 하나씩 성도들 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사람들 종려 가지 잎을 하나씩 갖다 주라고 그렇게 선물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고난 주간에 저녁마다 이 정교회는 한 2-3시간씩 우리는 보통 1시간만 넘어도 여러분이 온몸에서 막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3시간, 미국의 흑인 교회들도 3-4시간, 서너 시간에 거의 뭐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회도 거의 서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흑인 교회들도 가보면 거의 서너 시간씩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흑인 교회하고 백인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요, 흑인 교회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옵니다. 가장 컬러풀한 화려하고 멋있는 자기들의 그 전통 의상을 현대화시킨 최고의 멋진 옷을, 화려한 옷을, 최고의 옷을 교회에 입고 옵니다. 흑인들은. 왜냐하면 이날은 가장 축하할 만한 날이고 기뻐할 날이고 이날은 바로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식 제버전에 의하면 천국 입성식, 천국 환성, 천국 잔치, 천국 잔치에 나온 날이기 때문에 최고로 멋있는 양복,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최고로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주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는 금시계를 차고 반지도 여러 개를 끼고 번쩍번쩍하는 양복을 입고 최고의 옷과 최고급의 비싼 옷 양복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금시계와 반지를 끼고 그리고 강단에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거에 비해서 그 시카고에 있는, 같은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 교회에 가보면 청바지를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백인들과 흑인들의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흑인들 교회의 그 트리니티 처치를 제가 가서 보니까 메시지는 종말과 회개와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백인 교회를 가니까 미국 중산층 이상 모이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세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가 시작된 교회, 그걸 현대화시킨 교회, 가장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1990년대, 2010년도, 198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큰 예배 운동을 일으켰던 윌로우 크릭 교회. 그 교회는 찬양과 영상과 드럼과 드라마와 이런 다양한 예배들을 드리고 TV 쇼를 연출하듯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설교를 돕기 위한 연극이 펼쳐지는데 헐리우드 배우의 수준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장면을 연출하는 두 사람의 연기를 보는데 얼마나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연기를 잘하는지 갑자기 입에서 막 물이 나오고 베드로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피터 막 외치면서 하니까 물에 빠져서 나오니까 입에서 물이 팍 나오고요.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헐리우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도 스카우트 제의에 응하지 않고 교회 예배 사역 팀에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 백인 교회들은 거의 모든 설교가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설교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정신적 상처, 관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거냐. 흑인 교회 설교에 비하면
너무 간지러운 설교만을 백인교회는 하고 있고, 흑인교회는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여기 백인교회는 감미롭고 부드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영상과 드라마와 다양한 쇼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처럼 현실 사회의 다양한 영적 요구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활절이 처음으로 생성된 시기에도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와 이 축제들과 우상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부활주의를 주일로 지키기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죠. 율법이 완성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확정을 진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서서히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 이 8세기 무렵에 와서 이 춘분 3월 20일이 지난 춘분 이후에 만으로 첫 주일을 바로 이 부활주일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그 사이에, 3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주로 결정이 돼서 이 기간 동안 춘분이 지난 만월 주일날 교회력으로 정해서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고, 이 부활주일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날이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그렇게 오순절은 아닌데 오순절 날이 바로 50일째 해당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 사이에 초기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개념이 불분명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스카와 이스터 사이의 개념이 불분명했던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차, 2차 유대인의 반란, 2차 반란의 끝은 뭐였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부터 이제 회당과 교회는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 조항을 기도문에서 첨삭하여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 사이에는 이제 결별을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초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대교와 입장이 갈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9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가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고, 또 19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다. 우리 아시피 그 외에도 디두모라는 도마도 만나게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인가 참 신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 참 인간이 아니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벌어졌고 이단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 차례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논쟁의 끝이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온전히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때가 되면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게 되었고,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약 115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서서히 주일이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보여줄 건데 저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 영광교회의 부직갱이들이고 영광교회의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들이고 영광 당나귀, 영광 나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3일의 기적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가지 은혜를 잠깐 보시죠. 19절에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로마의 군병들한테 잡혀가는 게 아닌가, 우리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그들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해서요? 평강을 주어서. 평강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협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명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0번 이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365일. 그런데 36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라, 그것이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주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또 하나, 주님은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강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면 외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해 주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근심,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되 성령의 능력과 죄 사하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쯤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부터 담대히 나가서 사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영상의 질이, 제가 만든 이 아이패드는 4K, 뭐라고 할까요, 풀 HD 영상이 잘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영상이 잘 연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는데, 약간은 화질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2월부터 4월까지 부활의 증인들, 우리 영광 가족 행복 이야기, 우리 11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진을 충분히 다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 같아요? 무슨 장면 많이 나와요? 먹는다, 그죠? 먹는다.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자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온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웃는다입니다. 웃는다. 첫 번째는 먹는다, 두 번째는 웃는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제 마음을 행복하다. 우리 영광 부활의 증인들, 영광 성도들이 2월달, 3월달, 4월달 사업자 신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 신방이 쭉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부 회장님 한남대학교 조교신데 한남대학교 앞에 신방까지 와달라고 해서 신방, 사업자 신방이 있었어요. 또 우리 새가족 신방, 또 환자 신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 가신 분들 신방도 있었고, 또 무슨 신방이 있었을까요? 우리 남선교회 신방, 우리 여전도의 신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축제가, 우리 교구축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남선교회 주일,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정주일이 있었어요. 나 우리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김정욱 권사님의 그 웃는 소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그때 막 운동장에서 훌라후프를 들면서 막 웃으시는데 그 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지나고 들었는데 얼마나 그게 웃으시는지 보셨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권사님의 웃음은 정말 명품 웃음인 것 같아요. 명품 웃음 같은데, 우리 교구 축제 우리 하면서 교구별로 개판윤 놀면서 함께했던 모습들, 또 우리 남녀선교회 또 그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선교별로 교제하는 시간, 이 모든 걸 함께하는 영상을 보면서 먹고 웃고 행복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부활의 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을 개의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가야 될 길, 영광교회 성도들의 참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요즘 어디에 가면 늘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와요. 신방 가면 무조건 마지막에는 무슨 찬양을 불러야 돼요? 행복 찬양을 불러야 돼. 그래서 가끔 이번에 우리 개업 신방 우리 김태한 장로님 막내 따님이 우리 저 중리동에 화원을 개었는데, 영숙이라고 우리 큰누이 이름하고 똑같은데 영숙 자매가 개업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제가 행복 찬양을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제 문재한 집사님 우리 갔던 버스 안에도 행복 찬양, 어디 길거리 가서도 버스 찬양, 식당 가서도 행복 찬양, 어디 가서도 행복 찬양. 여러분이 서로 모일 때 행복 찬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과 같이 함께 우리 식당을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간 차 안에서 행복 찬양, 어디 가서나 우리가 행복 찬양,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누굴 만나든지 부활의 증인,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